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고인이 된 최인호 작가가 쓴 길 없는 길이라는 장편소설 끝은요, 신봉사의 눈을 뜨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최인호 작가가 살아생전에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니 왜 장편 소설의 끝을 신봉사 이야기로 끝냅니까?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한 것은 공양미 300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오직 딸 심청이의 존재였습니다. 그 심청은 아버지가 원하는 공양미 300석을 얻기 위해 인당수의 몸을 던지기 전까지 매일 신봉사 곁에서 신봉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양미 300석에 사로잡힌 신봉사는 심청이가 늘 함께 있었음에도 눈을 뜨지 못했지요. 마침내 공양미 300석이 아무런 효험이 없음을 깨달은 다음에야 떠나버린 심청이에 대한 강렬한 사랑이 올라왔고 그 사랑이 비로소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를 눈뜨게 해줄 진리는 항상 우리 곁에 나와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 각자가 집착하고 있는 공양미 300석으로 인해 그 진리를 놓쳐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참 진리에 눈뜨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붙들고 집착하는 나만의 공양미 300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형식과 모양만을 중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이 말은 형식이나 눈에 보이는 모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으로 인해 막상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본질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공양미 300석 때문에 심청이를 곁에 두고서도 심청이의 존재를, 그 의미를, 그 가치를 알지 못했던 신봉사의 어리석음과 똑같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너무 중요했어요.
안식일에 그래서 절대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나 안식일에 왜 일을 멈추어야 하는지 안식일에 중요한 본질을 생각하려고 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참 중요했어요. 그래서 할례, 태어난 지 8일만 되면 부모가 직접 아들의 생식기 표피를 베어 버리는 할례 행식은 너무너무 중요했지요. 그래서 안식일에 할례 당일이 되면 다음 날로 미루지 않고 안식일에도 할례는 거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할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질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날이라도 안식일을 정하여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라.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역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눈에 보이는 표징. 하지만 눈에 보이는 안식일의 모양, 할례의 형식에만 집착했던 유대인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 인간을 향한 사랑을 송두리째 놓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열심을 다해 안식일을 지키고 자식들에게 어김없이 할례를 행하는 외적 모양을 완벽하게 갖추긴 했어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유대인들과 그러한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 23절, 24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기고 형식을 목숨처럼 여김으로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대들이여.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여기서 외모는 겉모양이라는 의미고요.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지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판단해라. 주님께서 매어 달리신 십자가를 매일 지고 다닌다 한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십자가는 그 사람에게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통독했다고 한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중인격자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루에 5시간, 6시간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겉모양만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의 기도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의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판단하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만 그 안식일이 진정한 안식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행하는 할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영적인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에 보이는 겉모양, 공양미 300석을 뛰어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공양미 300석에 더 중요한 본질,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만물을, 온 사건을, 그 사람을 바라봄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나와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 인생의 문제 앞에 고달파하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문제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돈이 필요한 자, 관계의 문제 속에 빠진 자, 가정의 문제를 놓고 염려 속에 빠진 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질병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가난은 하늘의 풍요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중간에 막힌 담은 헐어 주님의 샬롬과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필요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나의 가정이 오병이어가 일어난 그 영적인 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교인 출석주의를 향한 감사의 편지, 기쁨의 쿠키를 구역장들이, 구역원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합니다. 그 감사가, 그 기쁨이 아름답게 전해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